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이것 때문에 생긴 갈등, 그것을 봤고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대책 중에 7명의 집사 디아코노스를 뽑아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행정적인 일들을 돌보게 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어서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권능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사도 표적도 나타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성경에 의하면 자유민들과 논쟁을 벌립니다. 근데 우리 갑자기 여기 자유민이 누구야?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장 8절에 나온 자유민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 어떤 생성 과정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거의 어떤 가문의 종으로 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인들이 이 노예들, 종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 종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라 그래서 우리 다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자유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뜻하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자유인들은 대부분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집안으로 따지면 이씨 가문에 종살이를 하다가 누가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씨 가문의 자유인,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행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처럼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자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제가 성경 해설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유인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들 중에 이들이 지역별로 따로 회당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한 4개 정도 회당이 있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벌리다가 이 자유인,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상이나 그들 때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논쟁을 당연히 스데반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가슴은 답답한데 할 말은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스데반이 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습니까? 그럴 리가요. 하지만 오해받고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거죠. 이 예의가 6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변론을 싣고 있어요. 즉, 그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죄로 고발당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 아니고요. 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공회 앞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정말 꽤 성경에 소개된 설교문 중에는 꽤 긴 설교문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메시아까지도 너희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느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벌써 딱 들으니까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시죠? 두 번째는 더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주권자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념화시키고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날카로운 비판은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는 동시에 하다못해 하나님을 껍데기뿐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지적은 참 예언자들을 핍박함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했던 유대 기득권층들에게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면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했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지기보다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를 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이슈가 있지만 이슈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주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꽤 오랫동안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가 시편, 수요 예배는 로마서, 요한일서 이렇게 성경 그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맞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하시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특정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설교하는 거지. 특정 누구 찔리라고 그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괜히 마음이 찔리면 나보고 또 오늘 얘기하시네. 그러고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첫째 화났다, 둘째 삐졌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삐지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는 삐졌다고 그런 거 가지고 삐졌다고 달래주지 않아요. 저는 생내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유 잘 못 맞춥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간섭하시고 사랑하니까 말씀하시고 사랑하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셔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듣고 회개하면 될 일을 이들이 어떻게 잘못했나 보세요.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막아요. 귀를 막습니다. 말씀 안 듣겠다 이거죠.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엔토 슈샤쿠가 썼던 침묵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내년 2월에 나가사키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침묵의 배경이 되는 곳을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소금물에 절여서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어떤 현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도들을 끌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치요? 그런 기적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기력하다 생각하는 주인공의 낙심하는 모습이 이 침묵이라는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5천 명이나, 스데반의 설교할 때는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데반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이도 젊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나타낼 정도고, 말씀에 이런 어떤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셔서 오랫동안 쓰셨으면 얼마나 스데반이 많은 일들을 했을까. 근데 집사 임명되자마자 첫 번째 설교예요. 처음으로 설교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어요. 야,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참 어렵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저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라는 신앙의 모델, 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스데반의 이 어떤 박해 그리고 순교는 기독교 초기에 일어난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의 역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로마의 그 잔혹하고 압도적인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대부분 다 그들의 삶에서 순교자로서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짐승의 아가리에 살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이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와 신앙인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한 발자국을 걷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온갖 핍박 받았지만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냅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스데반의 이 용감하고도 멋진 순교로부터 온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또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래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그분을 닮아간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처럼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서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며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기도하는 이들을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기도했다. 참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따르고 후대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자취를 남깁니다. 스데반은 어쩌면 집사로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뭐 다 하지도 않고 설교 한 번 하고 아깝게 순교하고 말았지만, 그가 흘린 피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신앙의 증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울 신앙의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순교는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었는데 뭘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 되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소개되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도행전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혼동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부모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큰 인물로 불리웠던 인물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사울의 집안, 특히 이 바울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름을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한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언제 이해를 했냐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외국 친구들하고 섞어서 하는데 어쨌든 그 공부하는 시간에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내 이름은 이승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승무인데 니네들이 이상하게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들한테 안 맞춰.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승무라고 알려줬는데 이 녀석들이 승무라는 발음을 못해요. 승무라는 발음을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미스터 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이 무가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소 울음소리를 음성으로 나타낼 때 무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부르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미스터 은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은매씨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무란 이름을 사용을 못하고 제임스란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친구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승무라고 하면 승을 발음을 못해서 제가 무가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에 제가 미스터 무로 불리기보다는 미스터 제임스가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승무라는 이름 대신에 제임스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속에 있어서 유대인의 이름을 쓸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불리워진 겁니다. 베드로처럼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름이 2개였던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젊을 때, 청년 때 그 발 앞에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옷 맡은 게 뭐 대수냐 이러겠죠. 유대인들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빚져서 차 앞댈 때 겉옷은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이 겉옷은 자기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겉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잖아요. 그만큼 이 겉옷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바울이 맡아뒀어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바울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죄인 처형 방법을 좀 생각해 봅니다. 죄인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게 아닙니다. 처형 장소로 끌고 가요. 근데 유대인들의 처형 장소는 3.5m 정도의 구덩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3.5m 정도의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3.5m면 2층이 3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층 정도에서 떨어뜨렸으니 거기에서 벌써 떨어지면서 다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충격도 받고 또 때로는 머리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먼저 이 일에 증인들이 돌을 던지고, 증인들이 돌을 던져도 죽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던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스데반은 죄가 없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는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살인이에요. 불법 재판, 즉 재판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리는 로마의 총독에게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 의하면 이때 빌라도 총독이 공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마음대로 죽였냐? 그거는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공석이라 할지라도 그 총독을 대신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더하여져서 죽지 않아도 될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성경은 바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 시절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끝까지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요, 스데반을 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을 그의 손으로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이 무엇을 남겼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죄 없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에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어린 시절에요, 제 이름이 아주 좀 특이해서 그분 성함을 기억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매번 나왔던 분이 있어요. 제정구 씨인가? 예. 그분이 제 기억만 해도 한 7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7번 떨어지니까 주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찍어줘야지. 이번에는 찍어줘야지. 그리고 그분이 아마 국회의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채의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이렇게 부채의식을 갖는데,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그의 순결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부채의식을 가졌겠습니까? 바울은 성경 곳곳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냐? 내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그 받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스데반에게 바울은 분명히 부채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평생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의 역사도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알라 아십니까? 왜 뜬금없이 코알라냐고요? 제가 요새 동물 관심이 좀 있어서 동물 다큐 또 이것저것 좀 알아봤습니다. 이 코알라라는 동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특이해서.
코알라가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요?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한테 이 코알라 같은 놈아, 그게 최고예요. 보니까 코알라가 잠을 몇 시간 자냐면 20시간 잡니다. 진짜예요. 20시간을 자고요.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그럼 몇 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동안 뭐예요? 먹고 쌉니다. 다예요, 다. 24시간 중에 20시간 자고 4시간 먹고 싸요. 코알라가 얼마나 게으르냐? 자기 보금자리조차도 안 만들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느라. 그래서 보금자리도 안 만들고 평생을 나무에 매달려서 삽니다. 이것도 능력이면 능력이죠. 매달려서 자고, 매달려서 유칼립투스 나무잎 먹다가 다른 다 떨어지면 그러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서 또 그 나무 잎사귀 먹고, 그러다가 심지어 졸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물도 싫어해서요, 물조차도 안 먹는데요. 물도 안 먹는데요. 물 안 먹으면 유칼립투스 나뭇잎에 수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물을 섭취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 캥거루하고 코알라 같이 아기를 키우는 주머니가 있는 동물을 유대류라고 하는데, 이 코알라는 아기를 주머니에서 키우는데 이 아기 주머니가 좀 작대요. 어린 시절 주머니 속에서 이 코알라가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이 주머니가 좁고 이제 젖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어미의 엉덩이에 있는 항문에서 나오는 배변을 먹는답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 배변을 왜 먹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젖을 먹다가 배변에 뭐가 있냐? 어미가 먹고 싼 유칼립투스 나뭇잎인데 한번 소화가 되다 말았으니 얼마나 연하겠어요. 이거 먹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유칼립투스 나무는 독이 있는데 이 독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어디에 가장 많겠어요? 어미의 배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변을 먹는답니다. 제가 작년인가 의료에 관련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의료의 그 재료로서 건강한 사람의, 좀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분변이 좋은 약이 된다. 안 믿는 얼굴인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대요. 건강한 사람의 배변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약이랍니다.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코알라는 그렇게 먹어서 자기의 장 내 미생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좀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해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 또 어미의 등에 매달려서 몇 달,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산답니다. 코알라 새끼가 어미의 등에 엎혀 있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얘는 엎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엎혀 있습니다. 제가 코알라를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착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자고 먹고 싸고 이것만 하는 이 동물, 이 코알라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하등 없어도 되잖아요. 뭐 쓸 데가 없잖아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엽나요? 예, 멋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조금 확장이 돼서 나한테도 좀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만드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고 있나요? 코알라는 뭐 하는 것도 없이 존재하는 동물이라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면, 때로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까? 나는 이 땅에 있으므로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렸을 때 가장 자신 없던 게 목회였거든요. 목사하는 게 제일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시키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필요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살고 숨쉬며 생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코알라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만드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어요. 몇 분의 묘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묘비명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하고 막 은혜를 받는 그런 묘비명들입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고,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셰어우드 홀, 그 다음에 셰어우드 홀이라는 이 세 명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편젤로는 양화진 묘역에 진묘가 아니라 가묘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뱃속에 바다에 빠져버린 여중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실종돼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럴지 몰라요. 에이, 그 조그만 나라에 가서 선교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 사람들 네가 선교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죽지나 않고 배척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온 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기에 우리는 영적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멋지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그 평생을 바친 선교사들의 그 고귀한 죽음 앞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화진에 가면 이 위대한 선교사들의 묘역 그리고 그들의 묘비 앞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양화진에 특별한 묘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명으로 쥐묘역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데는 심지어 이름도 안 써 있는 묘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묘비입니다. 이 묘비 앞에 저기 조그만 그 글이 표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표지에 써 있는 첫 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쥐묘역에는 64개의 무덤이 있고 6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65명의 어린아이, 한 일도 없죠. 태어나서 1년 이내 대부분 죽었으니 쓸 말도 없습니다. 미처 한국말도 또 영어도 또 그 나라 말도 한마디도 못한 상태로 풍토병으로 사망한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양화진에 갈 때면 묵상하며,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스데반이 한 일,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다. 그리고 설교를 성경에 나온 걸로 공식적으로 한번 공예해서 재판받으면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죽음 앞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 5,000명씩 회개했던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돌에 맞아 한번 설교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던지 아니면 살던지, 즉 스데반처럼 순교하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래도 오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던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무의미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이 어떤 한 걸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드시고, 의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제자라고 해봐야 12명 키우셨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배신자예요. 그러니 주님의 목회사역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한 걸음이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보다 더 위대한 한 걸음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청춘을 바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그 한 걸음과 그 10,000걸음과 이 땅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죽은 56명의 어린 유아들의 반걸음도 동일한 무게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여름의 걸음, 여러분의 한 걸음은 어떤 한 걸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걸읍시다. 그것이, 그 걸음이 한 걸음이건 반걸음이건 1000걸음이건 10,000걸음이건 100,000걸음이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